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또 그 복을 이웃에게 많이 베풀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마지막 날에 본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어디에다 쓰려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67편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면 땅끝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뜻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그 길을 찾아왔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 오래 달려서 내가 지은 죄보다도 행한 착한 일이 더 많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선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선행으로 죄를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학문으로, 인문학으로, 과학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한국에도 일고 있는데, 인문학은 결국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사철은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에 과연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한 묘사는 있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하죠.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문제를 묘사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거울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빠져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은 없는 거죠. 인문학 말고 그러면 과학은 어떤가?
자연과학은 사람을 진리에 이르게 하지 않는가? 자연과학이 자연과 우주를 탐구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인간과 우주의 진리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그러면 수양과 고행이 인간을 구원에 도달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인격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세속에서부터 탈피해서 깊은 산 속에 또는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그 수양과 고행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욕, 자기 속에서 들끓고 있는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못이 거꾸로 박혀 있는 그 널판 주위에 올라가 누워서 자기를 자학적으로 그렇게 괴롭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성욕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던 사람이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절단했지만 그것으로 성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신체의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속의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학문도 수양과 고행도 안 되면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면 되지 않는가? 율법이 등장을 한 거죠. 인류 역사 속에. 그래서 1500년 가까이 율법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렇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한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살려고 정말 인간이 고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모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게 되질 않아요. 그럼 뭘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것이 선행이든 학문이든 수양이든 율법 준수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서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말은 거듭중자,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이 과연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율법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도록 주신 거지,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율법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다 준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둘 우리가 미스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놓치는 거.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죄성을 깨닫도록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율법이 1500년 동안 그렇게 인간 사회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 율법이 무의로 돌아간다면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근데 복음에 나타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자들이 계속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의로 돌아갔을까? 그 중에서 최고로 이 율법 준수라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대했었던 그 율법이 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3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거기까지.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어요. 율법은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촉구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세차게 나를 촉구하고 밀쳐대도 내가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을 의롭게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율법에 없었어요. 왜 율법이 못했는가? 우리 안에는 이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 해도 워낙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반기를 드니까 율법을 지켜 살지 못하도록 너무 끈질기게 내 안에 있는 육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율법이 무력해졌다. 무의로 돌아갔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받을 그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몸소 받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책, 죄과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죄성,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로 온 본문 말씀해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았죠. 바울의 경우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또 다른 하나는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도 받고 또 우리의 사명도 받고, 그래서 받은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어떻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뭘 가리켜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지요. 은혜의 내용물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주님께 대한 그 신뢰가 있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던 나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선행으로도, 학문으로도, 수양과 고행으로도, 율법 준수로도 되는 것 아니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울처럼 우리 한계 상황을, 우리 죄성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다 장만해 놓으시고 그것을 거절치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거절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